지나쳐 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제자들은 넘어지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은혜를 더 받고 어떤 체험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가지를 덧붙여 주십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이 아니면은 분명히 해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일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젠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결정하고 내려주실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의 시대, 성도들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좌에 오르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몫이었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린 목자였고 임금 수업은 한 일도 없고 전쟁에 나가본 일도 없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보니까 막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개 취급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었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성경이 답을 줍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마음과 시야에는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다른 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사탄이 아무리 그 틈새로 두려움, 염려, 근심 밀어넣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다 사라지시지 말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골리앗은 전쟁의 용사이고 키도 2m 70이 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2m 70이요. 네, 얼마나 키가 커요. 거기다가요, 등치만 큰 게 아니라 전쟁도 잘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칼은 상대방 그 대적해서 대표로 나오는 왕이 되었던 용사가 되었던 칼은 그의 몸을 토막내는 것이고요. 그때 일부러 토막을 냈습니다. 왜? 덤비지 말라는 거지. 자, 골리앗의 조건은 뭐냐면 다 여러 사람 싸워가지고 서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지 말고 대장들이 나와서 지면 한쪽에는 굴복하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신의 전쟁이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니까 그 신은 힘이 없으니까 그 신은 버리고 우리의 신을 경배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옛날에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자기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오늘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창은 뭐냐면 가슴에 찔리는 거죠. 던져서.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던지는 그 창을 받았으면요, 몸을 관통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칼은 몸을 토막낼 테고 창은 몸을 뚫을 것이고 단창은 보통 목을 찌릅니다. 왜 목을 찌르냐면 다 죽은 줄 알아도
확인 사살하고 다 보여주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목을 찌르거나 목을 베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의 목을 베죠. 최고의 협박이죠. 그까지 다윗 토막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어린 2m 70인데 다윗이 끼끗해야 뭐 한 1m 50밖에 더 됐겠어요? 그거 어린 거 잡아가지고, 그죠? 창 던지고 가슴에 뚫리고 손발 잘리고 목 찌르고 목 베고, 그게 목 들고, 우리 신에게 대적하는 놈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그 뒤에 있는 신이 허상이거든. 정말로 신들의 전쟁이거든. 할렐루야. 졸든 사람 2사람 깼어. 예, 감사합니다. 예, 효과 있었어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예, 예. 자,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외엔 다윗에게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해요. 그 다음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마음만 담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임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두려운 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두려운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기 집사님 모친 권사님, 귀 수술하실 때 기억나세요? 그 어머님이 하실 때 이게 귀를 이렇게 드릴로 뚫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굉장히 아픈 수술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서울 시립병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걱정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아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어쨌든 저도 그 기도하고 왔어요. 와, 의사도 놀란 게 수술하고 이게 다시 수술하고 아프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뼈를 이렇게 기계로 잘라내고 하는데 안 아프셨대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안 아프대요. 안 아파하시다. 처음 봤다고. 하나님이 다음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제일 부모가 자식들이 볼 때 안타까운 요인은 자식들이 쭈그러들어 사는 거거든. 자식들이 기죽어 사는 거거든. 기죽어 사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가잖아요. 막 겁도 없이 달려가가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말이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지요. 오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자, 매를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거였어요. 두려워 떨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면서.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아주 참혹하게 매를 때리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그 쇠갈고리가 달려서 이렇게 가죽으로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초리 같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회초리인데 그게 굉장히 딱딱한, 그걸로 또 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리관 있죠. 그 가시면리관이 있었던 가시가 있는 걸로 사람을 때려요. 아이고, 그러네. 뭐 사람이 그러니까 40대 때리면 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39대 때리고 그냥 공포의 사람을 완전히 몰아넣는 거죠.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고 거꾸로 두려움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문도 열리게 하시고 지진도 나게 하시고 그들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도 물러가고 말이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입혀지다는 것은 완전히 감싸고 있는 거죠. 이 중동 사람들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겉옷이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좋은 걸 가지면 추운 밤에도 그걸 뒤집어 쓰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겉옷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람이 죽는 그 저체온증이 10도 미만이라고 그래요. 아주 추우면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여름에 덥다가 겉옷이 없으면은 추운 데서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죽는. 근데 겉옷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밤을 지낼 만한 거예요. 상당히 따뜻한. 그래서 겉옷이 비싸요. 상당히 고가품이에요. 그 밤에는 이불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혀서 성령으로 덧입혀서.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미 결제가 다 끝났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입혀진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덮인다 말이죠. 완전히 구름이 덮이듯 하나님이 덮여주신다. 햇살이 덮이듯 덮어주신다. 완전히 덮어주신다. 은혜와 역사로 채워주신다. 또 하나는 신분이 바뀐다. 이 입혀진다는 말은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자녀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두 다리를 절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해서 집으로 데려오고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매일 먹지요. 그 말은 입양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옷이 바뀌어요. 왕자들의 옷을 입어요. 그 상에 먹을 때는 그 상에 먹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상에 앉는 사람들은 상에 맞게 옷을 입어요. 신분에 맞게 신발을 신어요. 신분에 맞게 신발을 신는다. 그러니까 옷이 달라진 거죠. 아무도 함부로 못하죠. 무비보셋 저주받아서 두 다리를 절고 왕궁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뒤에서 수군대지도 못해. 왜? 다윗에게 얘기했다가는 끝장나죠. 다윗이 가만두겠어요? 네. 입혀진다. 성령으로 입혀진다는 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이 무장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탄이 우리를 멀리서 쳐다보고 쪼려보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 다윗처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입혀진다는 말은 밖으로부터 주어진다. 밖으로부터 주어진다. 강력하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성령을 잘 받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아들을 주시고 이제 마침내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죠. 처음에 보았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게 나그네였고 영적으로 이게 특별한 나그네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마다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또 천사들이 왔고 그 나그네들이 왔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능력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다. 18장에 보니까 창세기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멀뚱하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다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장막문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가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 오늘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종이 몇 명 있었다고요? 군대 나갈 만한 종이 몇 명? 318명. 이거 18은 너무 세게 발음하지 마시고 318명.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종은 없었을까요? 어린 종들은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유지란 말이죠. 집에 노비가 500명이 최소한 넘어요. 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신 나그네라고 여호와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거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대단한 당대에 인정받는 인물이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에 땅을 굽혔다. 땅에 엎드렸다. 땅에 가장 낮은 자세로.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허리에 씻소서. 청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으로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청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뭐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힘껏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후에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아멘 소리도 크게 하세요. 안 그러면 자꾸 졸음이 오니까. 졸음과 친구이 되지 말고 성령과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만원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음식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나그네 대접을 이렇게 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2026년 작년 예배와 오늘 예배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후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또 뜨겁게 우리 첫 주 했던 것처럼 기도해도 할 거고 매주 길지 않아도 기도 뜨겁게 할 거고 낮 예배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5분 우리 시작했던 기도의 여정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는 오늘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여기 그냥이 아니라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말이에요. 여기 또 나옵니다. 달려가서 또 달려가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은혜 받기를 갈구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 앞두고 교회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골리앗, 보이지 않는 골리앗이 와서 지금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골리앗은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 하고 앉았는데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렸고 성령을 구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눈 똑바로 뜨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니까. 성도들 많이 모이면 많이 모였다고 적당히 기도하고 가고 뭐 부흥회라고 해봐야 기도도 그냥 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처럼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절실하지 않고 말이죠. 예배를 드려도 가장 좋은 송아지가 아무리 싸도 몇백만 원 이상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은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식어졌다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 감히 구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 가운데 구하고 간구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들매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놀라운 것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애절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자 주도권이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왔어요. 집으로 들어왔지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모셔드렸어요. 이제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공.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늘 보좌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계시지만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지동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아들이 없고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25년째 아무 일도 안 일하는 것 같지만 주님 2026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 불어주신 줄로 믿고
그러니까 멈칫하던 그들이 들어가서 말이죠. 그리고는 잔뜩 대접받고 어떻게 하죠? 잔뜩 대접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주어진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얼마나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게 기다린다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애타게 기다린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딨냐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주님 2026년은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겠습니다. 그 기다린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가고 앉았어요. 마침 내 아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의 사람으로 바뀌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사모하고 달려가고 엎드리고 구하고 대접하고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들어가셔서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구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